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 18절은 한번 다시 읽으면서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집에 들어가면 어때요? 너무 행복하다, 너무 좋다, 혹시 그렇습니까? 아니면 막 들어가자마자 짜증이 납니까?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과 또 펼쳐져 보이는 그런 집안 풍경이 왜 이래? 이러면서 혹 얼굴을 찌푸리고 들어가지는 않는지요. 집안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뭐가 우리의 눈에 잘 들어오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 제가 오늘 하박국 3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하박국은 3장까지가 있어요. 그런데 1장, 2장, 3장을 보면서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보는 것이 많이 다르고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뭘 보느냐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하박국이 1장에서는 무엇을 보게 되는고 하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뭘 봤다 그래요? 죄악을 보게 하시고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뭘 봤다고요?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였다고.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다. 겁탈과 강포의 모습들을 자기가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렇게 말씀이 쓰여 있어요. 이 당시가 어떤 때인고 하니 이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힌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황폐해지고, 그리고 성전은 또 무너지고, 그러면서 여인들은 유린당하고 젊은이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앞에 있는 우리에게 네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그것을 물어보세요. 당연히 눈에 들어오는 거 보지요. 당연히 내 앞에 지금 일어나는 일 보고 있지요. 당연히 지금 펼쳐지는 이 모습들 보는 거지요.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럼 네가 무엇을 보냐는 거예요. 무엇을 보냐는 거예요. 여러분, 1장에서는 하박국은 눈앞에 펼쳐진 그 현상 그대로만을 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그는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만 어찌하여, 13절과 14절에도 또 어찌하여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왜 내가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됩니까? 원망과 탄식이 그냥 입에서 터져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요, 3장에서 하박국은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렇게 그냥 어찌하여 탄식하고 힘들어하더니 어떻게 저렇게 바뀌어졌지?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렇게 바꾸어 버렸을까요? 보니까 15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13절과 14절에도 역시 주께서라는 말을 쓰게 돼요. 하박국의 눈에 이제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지요. 하나님께 시선이 옮겨진 거지요. 하나님께 시선을 옮기고 보니 입에서 저절로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터져 나온 줄로 믿습니다. 1장, 3장 환경은 똑같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분이세요. 하박국도 같은 사람이에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었어요. 하박국의 시선이었어요. 하박국의 시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보아요. 짜증이 나, 괴로워, 힘들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 너 때문에, 환경 때문이라고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내 속에 이미 짜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짜증스럽게 보는 거예요. 내가 원망으로 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문제는 환경이 아니에요. 문제는 너가 아니에요. 문제는 나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코 홀로 가는 인생길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길은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내 인생길은 주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매우 순간 보여야 돼요. 오늘 저는 본문을 가지고 한 두 가지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따라해 보십시오. 현실만 보겠습니까? 여러분한테 현실만 보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보이는 것만 보지요. 뭐 이런 거는 그냥 상당히 일차적인 그런 답이 될 수가 있어요. 현실만 보는 거지요.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17절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어. 지금 현실적으로는 다 없어. 여기 없다는 단어가 몇 번 나온지 알아요? 그냥 바바바바바바 다 없대. 전무하대. 공간은 텅 비어버렸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지금 현실의 상황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아무것도 없는 그 현실만을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망각하게 돼버려. 그럴 때 우리는 원망 불평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내 앞에 문제가 산처럼 커 보이고 무겁게 짓누르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오직 주만 바라보겠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서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그것도 구원하시러 나를 찾아오셔서 대적의 그 머리를 짓밟으시고 깨트려 버리시는 놀라운 승리자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 줄 아세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란 이 말은 이런 말로도 바꿀 수 있어요. 믿음은 나의 시선을 옮기는 겁니다. 시작. 믿음은 나의 시선을 옮기는 겁니다. 나의 시선을 현실로부터, 문제로부터 하나님께로 내 시선을 옮기는 거예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뭐가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시선이 주님을 향하여 들게 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주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내 인생, 내 삶의 자리에 와서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이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시선을 내 자신에게서, 이 현실에게서 옮기는 거예요. 절망과 고통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매몰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그 너머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소서.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주님께 시선을 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걸 느끼셨을 거예요. 내 삶에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주의 손이 있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의 손이 나를 지금 붙잡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보면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확신을 갖게 돼요. 주의 손이 있다면 내가 지금 절체절명 위기 가운데 있어도 반드시 대역전 드라마를 연출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바꾸시는 거예요. 결국엔 승리케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고 전무의 상황 속에서 주님은 다시 있게 하고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지나오셨어요. 한 해 동안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니까 현실을 여전한 것 같고 여전히 없는 것 같고 여전히 힘겹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찬양한 사람으로 바꿔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하박국을 보세요. 그가 이렇게 자신의 현실 속에서 뭘 찾았는고 하니 열매를 찾았어요. 오늘 보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감람나무에도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밭에도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도 양이 없다는 거예요. 외양간에도 소가 없다는 거야. 외양간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네. 우리에 가서 아무것도 없네. 포도나무 앞에 가서 아무것도 없네. 감람나무 앞에 가서 아무것도 없네. 밭에 나가서도 아무것도 없네. 그 열매를 바라보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주님을 봤어요. 주님을 보고 나서 뭔가 눈에 들어오는 게 있는 거예요. 뭐가 들어올까요? 분명히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고 나니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무화과 나무가 있네. 내게 포도나무가 있네. 내게 감람나무가 있네. 내게 이렇게 좋은 그 넓은 밭이 있네. 내게 우리가 있네. 내게 외양간이 있네. 사실은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없고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 이제는 다시 보이는 거예요. 있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도 없다 스스로를 평가절하하면서 스스로 원망의 그 울타리에 갇혀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집안에 들어가서도 아무것도 없네,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긴 토끼 같은 자식이 있고, 여우 같은 하여간 공 같은 이렇게 일단 있지. 왜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손에 못 잡아서 그렇지, 아직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놀라워요. 제가 오늘 목이 매우 마릅니다. 근데 여기 물이 어느 정도 들었을 것 같아요? 안 보이죠? 이따가 3부 때는 유리컵으로 해보라 그럴까 한번 생각도 중이에요. 근데 여기에 아직도 3분의 1이 남았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컵에 지금 물이 얼마큼 있어요? 반밖에 없네. 반이나 있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없어, 벌써 반이 없어. 어떤 이는 반이 아직도 남아있네. 저는 아직도 3분의 1이 남아있네. 오늘 설교 끝날 때까지 이거 다 마실 수 있겠네,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좋은 것을 보고 남은 것을 볼 수 있고 희망을 보는 눈이 있어요. 이게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의 있는 것,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본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좋은 것을 보고 있는 것을 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빈 공간까지도 가득 채워주시는 분인 걸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이 있어요, 엄연히. 그러나 분명 꼭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 현실에 매몰되고 묻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보시면서 다시 있음을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12월 딱 중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성탄의 달이지요. 예수님 오시는 이 귀한 날을 기억하면서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삶을 살면서 많은 아픔과 결핍을 경험해요. 그러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아파하는 우리, 없는 우리, 비어있는 우리,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오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너에게 생명뿐만 아니라 더 풍성케 하려고 왔다 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툭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 속에서 이사야의 예언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수없이 많은 예언을 통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드디어 마태복음 1장에 그 말씀 그대로 임마누엘 하신 예수를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내 삶이 있어요. 내 조건 약합니다. 없습니다. 자랑할 것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내게 오시고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생명 얻은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행복할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었습니다. 참 기쁨을 얻었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죽을 지경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그 자리에서 반드시 끄집어내어 주시고
기쁨의 반석 위에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돼. 이제는 주님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주님을 보겠습니다. 제가 현실만 보겠습니까? 그랬으니 보는데 대답을 한번 해주세요. 현실만 보겠습니까? 네, 주님을 보겠습니다. 주님만 보겠습니까? 예,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오늘 이 3장 18절 아까 우리 한 번 더 읽었는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쁩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변화가 별로 없는데 주님을 보니까, 주님을 보니까. 수학자면서도 철학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였던 아주 유명한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인간에게는 말이지 이 절대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공간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결코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말이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아니면 뭐 쾌락 같은 것들로 충분히 만족한데, 아니 그것만 있으면 만족하겠지. 당연하지 않아? 그걸 위해서 우리가 다 살고 있는데, 나름대로 없을 때는 그것만 있으면 다 행복하고 만족하고 꽉 찬 인생이 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돈 꽉 차 있는 사람 마냥 행복하고 만족하다 하시던가요? 권력 가득 찾고 있는 그 사람 나는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던가요? 아니잖아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허기짐을 보이는 모습들, 그리고 가진 그 권력 혹여라도 놓칠까 봐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워하는 모습들 우리는 수없이 많이 봤어요.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박국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절대적인 공간이 채워지는 거예요. 뭘로 채워지는 거 아니?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그는 기뻐 감사 찬양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우기 시작하니까, 채워지니까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난 여호와로,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하나님을 붙잡고 보니 너무 기쁜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막 자신이 막 새로운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너무 좋아. 전에는 그냥 하나님 밖에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막 찾아다녔는데, 이제는 하나님 딱 만나고 나니까 그냥 그것이 최고 기뻐. 전에는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것저것 따지기 잘하고 옳으니 그르니 논쟁도 잘하고 비난도 잘하고 그랬던 사람, 뭐 삶을 보니까 맨 불평이요, 불만이야, 불만스러워. 그런데 이젠 달라지는 거예요. 감사, 기쁨, 찬양이 가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뭐가 넉넉해서가 아니, 뭐를 이루어서가 아니, 그냥 똑같은 것 같아. 오늘 17절 보면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 때문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모셨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가 감사하게 되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감사로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적인 부흥이 우리에겐 있어야 되거든요. 영적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부흥의 길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장 2절에 보면, 읽진 않았는데,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박국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정작 가장 먼저 부흥을 경험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자신이에요. 자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보았어요.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사가 되시고 승리의 모습을 자신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 파도를 밟으시는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게 자기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막 너무너무 기쁜 거야. 너무너무 기쁜 거야. 세상과 나 그대로 있는데 세상과 나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지. 여러분, 이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모든 경험 아닙니까? 저도 예수님을 향해서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병든 몸 그대로 있었습니다. 가난한 환경 그대로 있었습니다. 앞이 깜깜해 보이는 그 환경 그대로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채우고 나니까, 만나고 나니까 속에서부터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바깥에를 나서 사람을 이렇게 보고 다니면서 이 주변을 보니까 모두가 다 노래하는 것 같고 모두가 다 춤을 추는 것 같고 모두가 다 기뻐 뛰는 것 같았어. 여러분, 그런데 그런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씩을 다 풀어가시더라고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우리의 그냥 소망대로 쫙 풀지는 않으시지만 어느덧 지나는데 병이 고쳐지고 꿈이 생기게 되어지고 새로운 소망의 미래가 열리게 되어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을 바라보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1장에서 하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는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차 어찌하여 탄식과 원망으로 살았어요. 2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 풀리지가 않다 보니까 의욕이 다 상실이 되어지고 그냥 축 처져 버린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3장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전한데, 환경은, 형편은 여전한데, 그런데 사슴의 발로 믿음으로 굳게 그 어려운 환경 속에 딱 서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주님 만나서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것, 이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고 모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환경은, 옛날에는 그냥 그 환경에 치여가지고 질질 끌려다녔던 내 삶이 이제 딱 위에서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조금 있으면 다 지나갈 거거든.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이게 무슨 대수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확신해. 그리고 위에서 딱 보니까 도리어 현실의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노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좀 이렇게 정돈을 해볼게요. 정리를. 1장에서 하박국은 환경에만 초점을 맞췄어요. 눈에 펼쳐지는 거, 여기저기 깨지고 부서지고 쫓기고 그냥 짓밟히고 끌려가는 그런 모습. 그러다 보니 불평 원망으로 삽니다. 이런 인생이 있어요. 2장에서의 하박국은 환경에 꽉 눌려버리다 보니까 마음의 의욕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어. 의욕이 없어. 소망이 없어. 낙심해. 마치 로덴나무 아래 엘리야가 아이고 하나님, 나 그냥 떠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근데 3장의 하박국은 환경은 똑같아. 뭐
너가 사는 환경, 당신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그 모습들이나 뭐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 똑같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늘 원망불평 속에 환경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아니면 그냥 환경에 눌려가지고 늘 나는 그거밖에 안 되지 하고 자포자기하고 우울에 빠져 있는 사람, 아니면 너무 기뻐서 뭐 다를 거 별로 없는데 그렇게 막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네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하박국으로 따지면 1장, 2장, 3장, 1장에 있는지 2장에 있는지 3장으로 회복되어 있는지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아직도 내가 걸핏하는 입에서 불평 원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1장이에요. 1장. 어떤 삶 앞에서도 괜히 움츠러들고 나는 못해 그러고 있습니까? 2장에 있는 거예요. 3장으로 회복되고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 2장까지 결론은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없고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3장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한테는 포도나무도 있고 무화과 나무도 있고 감람나무도 있고, 자 따라하세요. 나한테는 무화과 나무도 있고 포도나무도 있고 감람나무도 있고 밭도 있고 우리도 있고 그리고 외양간도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이렇게 한번 따져보려니까 뭐가 있는가? 옛날로 따지면 우리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집안 하면서 차 있냐 없냐, 차만 있으면 그 집은 진짜 부자야. 제가 어릴 적에 신문 돌리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 어떤 큰 연희동 집을 가는데 차가 2대, 3대까지 있는 거야. 그 차고가 막 큼지막하게 있고 안에 들어갔더니 수영장도 있더라고. 그런 집도 옛날에도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야. 여러분들 집에 욕조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이 있을걸? 화장실도 몇 개야. 옛날에는 말이지 10대집에서 한 화장실 썼잖아요. 근데 방마다 화장실도 있고 화장실 보통 2개야. 화장실도 2개나 있고, 아니 어떤 집은 3개나 있고, 차도 2대나 있고, 욕조도 2개나 있고, 있고 통장도 몇 개 있어요. 1-2개가 아니야. 통장 하나만 있어. 물론 저 마이너스 통장도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마이너스 통장도 그냥 주는 게 아니야. 그 능력이 있어야지 마이너스 통장도 주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여러분, 이왕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 없고로 자꾸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고로 찬양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없는 것 같아도요, 보세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게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부욕해 하는 사람이요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은 새로워졌어요. 부흥이 된 거야. 다른 건 하나도 바뀐 건 없어. 하나님의 자신을 찾아온 거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경험한. 부흥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야.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확실히 붙잡고 살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거든요. 여러분 믿으시죠? 주님이 함께 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는 길, 현실이 지금 어렵습니까? 혹시 비바람과 눈보라가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지요? 험한 파도가 모진 바람이 혹시
우리를 향해서 불어 닥치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합니다. 주님 손잡으면, 주님 보면 우리는 그런 비바람이 부는 곳이라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삶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같이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갑니다. 우리는 그 가는 그 길에 반드시 찬양과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교회 앞에 섬김이가 발표가 되었어요. 이번 주는 교육부의 지도자들, 또 찬양대 지도자들, 그리고 교구의 지도자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임명이 되었습니다. 참 한 해 동안 정성을 다해서 섬기신 우리 많은 일꾼들, 모든 분들 주께서 기억해 주십니다. 주께서 더욱더 큰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주평안교회가 오늘이 있었던 것은 우리의 섬김들,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일이 기대되는 것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헌신, 또한 귀한 우리 지도자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새로운 삶을 계획할 때 걱정이 좀 됩니다. 어떻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 힘으로 가능할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삶의 모든 걸음걸음에는 주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게 맡겨주신 그 사역,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 하나님 앞에 이제 복된 인생 되어지고 복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람으로 반드시 세워질 걸 믿고 축복하면서 도와주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주님 앞에 더 멋진 길을 열어가는, 현실을 뛰어넘고 현실만 보지 말고 나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의 그 손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